이날은 승전의 날이었습니다. 승전의 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는 지금 누구에게 이 잘못이 있는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잘못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까? 또 누가 말도 안 되는 무지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인 당사자인 사람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33절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핏째 먹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겁지겁 이제 배고파서 너무도 죽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내린 멍청한 명령 때문에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취한 짐승을 핏째 먹었다가 이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울이 인생 처음으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기적인 동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원수 갚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아에 허덕이면서 배고픔과 싸우면서, 적이 하나여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블레셋이라는 육체적인 적과 더불어서 배고픔이라는 내부에서 나오는 적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 명령을 듣지 못한 이 아들 요나단이 범죄, 이 왕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허기를 이제 간신히 모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추격하자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전투하여 지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채우자마자 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주저했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도 주저했습니다. 물론 그건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를 보고 전황을 보고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 구분해야죠. 그런데 이 지금 아들이 잡혀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주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파죽지세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자기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밤새도록 가서 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르던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긍정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포기의 선언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이제 증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왕이 솔깃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종교적으로 보이기를 원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으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림과 두밈 가지고 제사장이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답이 어떤 이유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두밈으로 그 중에 하나 뽑으면 갈지 말지, 공격할지 그냥 멈출지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경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경노했어요. 너희의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죄에 연유해서 있는 일일까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진군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멈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자기의 주권,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나아갈, 승리할, 진군할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온다고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누구에게 이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아들 죽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죄를 가려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하겠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고 맹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제 둘로 나눠서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여기 이쪽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양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점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판결을 받도록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뽑았는데 요나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판별하지 않고 화가 나서 경로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든지 다 죽이겠다고 먼저 얘기해 놓고 이제 문제의 원인이 요나단에게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행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한 일이라고는 명령을 내가 듣지 못해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곳 가운데서 잘못을 했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집 부려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키우고 밀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을 알면 잘못 그 앞에 내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이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 같은 사울은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해요. 아니, 지금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결이 나온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이유가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사실은 사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걸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 아닙니까? 누군가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박수를 치면서 저도 그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에서 자기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인생 가운데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꼭 한 대상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배가 아프고 그가 잘 된 것 앞에서 그 시샘하고 부러워하다 못해 시샘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거에 박수 쳐주고 자기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리고 끌고 와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얘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회개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 앞에 요나단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아들의 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내고 무엇인가를 해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열심히 뛰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과는 상관없는 일을 지금 사울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해서 가슴 아프게 만드시고 통곡하게 만드시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 가운데 먼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은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지경에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아프게 하십니까? 그렇게 외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가슴 아파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그 산꼭대기를 지나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회개가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의 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막아선 건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여러분, 오늘 승리의 날입니다. 승전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600명으로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에 전차 부대도 있고 기마 부대도 있습니다.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 단 둘이 가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실마리가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오늘 승전의 일을 이룬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승전의 날 이스라엘 영광의 날을 지금 욕되게 하고 수치와 슬픔으로 가득하게 하려 합니까?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 막아섭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원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요나단에게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를 죽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승리의 그 실마리가 되었고 불씨가 되었습니다.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에게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물러나요. 사울이 이렇게 가볍습니다. 가볍지 않습니까?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저주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백성이 요 말하니까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까 사울이 철회한 거예요. 자기 뜻을 철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진리 가운데 서고, 그래서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가지고 무게 중심을 굳게
굳게 가지고 진리의 닻을 내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가벼운 자라고 칭함받지 않고 무거운 자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굳건하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승리를 주실 수 있었지만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일 수 있었던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죄인의 인생 가운데는 승리를 더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양식으로 삼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작은 승리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단련의 시간이 있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단련은 훈련이고 성장이니 그 훈련과 성장의 기간을 지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과 구원이 임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도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들어선 것은 사울이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양심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 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겸손하도록, 자기중심적이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없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삶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